우리 한국 교회나 교인들을 비판하는 세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저럴까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분 같은데 왜 교인들이 저러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감추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은 구원의 관건이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인생, 위대한 교사, 하나의 성현분자 이렇게만 알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이끕니다.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죽음의 공로로 그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한 이치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하거든요. 혹은 이신득의, 써이자, 믿을 신자, 또 칭할 칭자, 얻을 득자,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능하고 그 죄악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 죄악 권세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인류의 모든 질고와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게 하여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제물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 한복판에 가졌던 그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살다 가셨는데 33년, 그 가운데 특히 공생에는 3년, 그래요. 공생에 3년 동안 사실 때 그 가슴팍에, 그 마음팍에 뭐가 있었냐. 그 가슴에 있는 그 믿음을 꺼내서 우리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에 대해서는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훈련이랄지 또 구역예배랄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교회에 입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신칙인에 대해서 많이 듣지는 못하실 수 있어도 대개 교회 생활 5년, 10년 그 이상 하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도 또 우리가 받들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마음판에 있었던 그 믿음, 예수님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짊어지시고 또 죽을 책무까지 짊어지시고 이 땅에 내려주신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나는 인생을 섬기다 마침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줘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을 가르치시고 용서를 가르치시고 또 섬김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가난하고 아프고 고단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두 가지 균형을 잡힌 인간관,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약점, 도덕적인 부족함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친구 간에, 친척 간에 참 저럴 수가 있는가 실망스럽다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또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존재인가. 양민들을 학살하고 아이들이나 부녀자들까지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 안에 그냥 신성만 있을까? 불성만 있을까? 인내천이 맞나? 심각하게 종교적으로 한번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인간이 그렇게 숭고한 존재인가? 그렇게 자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전쟁이랄지 소요사태랄지 각종 갈등과 사회적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를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그야말로 신성을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내가 대면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보고 또 소유를 가지고서 외모를 가지고서 비하하고 또 판단하고 또 낮춰 생각하고 깔보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것을 금물시켰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을, 지은 사람들을 하대하지 말아라. 그건 곧 하나님을 하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서 심판하시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신다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판자로 오실 때 무엇 가지고 심판하신다? 교회 출석 안 하는 것? 또 뺀돌거리는 것? 또 욕한 것? 물론 그런 거 가지고서도 심판하시겠지만 특별히 심판하는 내용들은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이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고 굶주린 자들에게 배불리게 먹게 제공하지 않고 억울하게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지 않는 것들, 그것 가지고서 심판하셔요.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최후의 심판에 양과 염소, 알곡과 가지를 나눌 때 무엇 가지고서 기준을 삼으시냐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마주할 때에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참 가치 있는 사람, 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 이것을 알고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생의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측면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선생님이냐 하는 것을 또 따져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 호칭이 있죠. 주님, 왕, 목자, 친구, 신랑 등등 여러 호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중요한 한 가지 호칭과 예수님의 자격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으로 알고 선생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앞서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부렸노라 했습니다.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구두로 가르치시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날에 최후의 만찬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닦을 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묻은 때들을 벗겨서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끔, 또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끔 합니다. 더 융숭한 표현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중근동에는 그 태양볕이 장렬하기 때문에 그 태양볕이 아주 장렬한 기후 가운데서는요, 모든 초목과 꽃과 과실이요,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과실이 있지만 그 장마에 비를 맞아버리면 당분도 떨어지고 향기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태양이 장렬하게 되면은 당도도 높아지고 향기도 좋아져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향이 있는데 향을 머리에 부어줌으로써 환대의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런 환대의 표시 가운데서 특별히 귀한 사람 내지는 주인이 올 때에 손님 또는 주인에게 물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을 닦아주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을 이른바 세족노라고 합니다. 발을 닦아주는 노예라고 해서 세족노. 그러면 이 세족노가 노예의 계급 중에서 높은 계급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낮은 계급에 속하겠습니까? 당연히 낮은 계급에 속하죠. 그 더러운 발을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고 아무리 좋은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더 남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못난 노예가 그것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한간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고 하시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니 세종노의 문화를 익히 하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경악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놀라서 스승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로드, 마스터, 왜 주께서 나의 발을 씻으십니까? 이 노예가 하는 일인데 왜 당신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실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는 각별하되 못해 주종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함께 숙식을 할 때에 제자는 스승의 먹을거리, 잠자리, 또 위생, 또 거처 이 모든 것들을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을 시공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동양권에서는. 부모나 주인을 받들듯이 선생님을 섬기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구약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혹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펼쳐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선생을 극진하게 모시고 부모처럼 주인처럼 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는 정반대였어요.
타인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를 자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몸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호령하지 마라. 그리고 지극히 낮아져 남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는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는지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세종로처럼 섬기셨던 예수님은 결국 자기 목숨까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버리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남섬김이었어요. 남섬김.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섬김의 완전한 목적인 십자가 희생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후손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야, 내 아들이 낳았으니, 내 딸이 낳았으니 이 녀석 잘 빌려다가 그냥 남 섬기는 일만 시키다가 그냥 세상 보냈으면 좋겠다, 세월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는 부모 없을 겁니다. 기왕 낳았으니 고액의 연봉자가 되면서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다가 남 부러움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살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이지, 애가 낳았으니 남을 열심히 섬기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는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인자, 곧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라. 그러니까 남 섬기다가 남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를 왔다. 저는 이 한 가지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성인과 종교가 다다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목숨을 남한테 쉽게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보통 사랑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교회에서 섬기시는 직분들의 의미를 좀 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각 그 교회, 교단, 교파별로 여러 제도와 직능과 또 직분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있고 또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또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중앙 집권식으로 바티칸으로부터 세계에 쫙 그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공회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 위주, 그러니까 에피스코팔이라고 해서 감독 위주로 해서 감독, 또 목사, 이렇게 지역 목사, 또 지역 여매로 구성된 데가 있고요.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근대적인 민주제도입니다. 회중에서 교회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중의 대표가 목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회의에 들어가서 교회를 운영하게끔, 그리고 선택한 장로님들은 교회의 건덕을 살피고 또 교리에 또 그 건실함을 살펴서 이단 행위를 하거나 교리에 위배되는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목사와 더불어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시의원을 뽑듯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뽑아주신 그 장로님들이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요, 직분이 참 단순합니다. 딱 두 개예요.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와 집사. 근데 이 장로에는 목사나 감독을 포괄해요. 그래서 장로교단은 그 초대교회의 장로에
지금 장로교단에 장로가 속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또 교단은 초대교회의 장로는 전문 성직자에 한정된 것이지 근대적인 현대적인 의미의 장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다 집사예요. 다 집사. 다. 우리는 뭐 권사, 안수입사, 뭐 서리입사 나누어 있지만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은 일꾼들이라면 집사입니다. 근데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디아코노스. 근데 섬김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와 마찬가지로 디아코노스, 곧 집사라고 하는 의미나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가 이 모두가 식탁 시중을 든다라고 하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남 먹을 때 차려주고 옆에서 수발해주고 그리고 치워주고 설거지해주는 그 식탁 시중을 든다라고 하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에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왔던 거예요. 남 잘 먹도록 밥 해주고 차려주고 시중을 들고 설거지하는 것이 본래 재직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사회를 맡아서 헌금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서 7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처럼 남 섬기되 식탁 시중을 드는 것처럼 섬겨드리는 겁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꼭 하고 가세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가는 것은 예배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먹고 가야지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 먹었어요. 근데 먹고 가는 것까지 해야지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어렵게 우리 권사님들 식당 봉사하신 분들이 좀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제가 모자라서 참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참 사무치는데 너무나 적으신 분들이 연로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정말 가볍게 봉사하고 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남녀 전도회 회원분들이 좀 섬겨주셨으면 같이 더불어 섬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디아코노스 재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섬김을 배우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영광이요 기쁨. 세상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것은 곧 무능과 굴욕의 상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근대 철학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노예 도덕을 가르친다. 비굴한 자가, 힘이 없는 자가 대접받지 못하니까 남을 대접해주면서 섬김받지 못하니까 남을 섬김해주면서 이것은 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복수하지 못하니까 내가 저를 용서한다 해놓고서 노예 같은 패배자 같은 도덕을 만들어서 목사가 가르치고 예수가 가르쳤다. 이게 니체가 한 얘기겠죠. 신은 죽었다라고 떠들었던 니체.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힘이 있는 자가 섬겨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높은 자가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굴한 자, 낮은 자, 처한 자는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빈천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십니까? 높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악마가 우리를 용서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합니까? 못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가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할 때, 또 남을 섬길 때
내 안에 숭고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이 전통적인 가치인 겸손과 양보를 참 잃어가곤 합니다. 꼭 아이들을 기죽이는 것이 아닌데 부모들은 사례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양보하지 마라. 네가 이겨야 돼. 양보하지 마. 그리고 맞고 오지 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네가 최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인생은 너의 것이다. 하는 식으로 자존감을 고취시킨다는 것이 배려심이 없고 자기만 아는 존재로 길러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세태를 보고서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높은 자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남을 섬기는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도가들, 권력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결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꾸로 남의 종이 된다.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종이 된다. 이러한 인과론적인 도덕률을 말씀하신 거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진정으로 높은 자는 남 섬길 줄 아는 자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못나서, 자식보다 못나서 먹이고 입히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 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다행히 모친께서 살아계시지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저를 지금도 호통치시고 꾸짖으시고 가이드하시고 책망하시고 조언하시는 분은 중학교밖에 못 나오시는 우리 어머니세요. 어머니의 말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잡소리 대꾸를 못합니다. 왜?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섬기셨는지 그 행함으로, 그 삶으로 보이시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니까요. 여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야말로 지적인 것, 지식 정보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인력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 정보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 2세, 3세들의 그 인재됨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장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수학, 화학, 물리학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야지 그 학과목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존경스럽지 않으면 학과목을 포기하거나 싫어지는 경우가 있죠. 참 묘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때에 그 섬김의 끝은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기희생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엿보이는 능력이요 덕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스승, 진정한 선생님의 면모를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정말 스승 가운데서 아버지, 어버이 노릇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낳고 기르고 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참 드물죠.
오늘은 창신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스승의 주일입니다. 날로 힘들어지는 대한민국 사학을 감당하시는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각별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구두만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삶을 통하여서, 신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래 한국 교계 안에 신선한 뉴스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저 분당 지역에 있는데요. 수만 명이 운집하는 교회입니다. 정치 대통령 후보가 과거에 거기에 출석한 사례도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소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려서 그 대형 교회를요 29개 지교회로 다 분리시켜서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 다 분립을 시킨 겁니다. 한 대형 교회가 29개의 중형교회로 다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본교회도 다 중형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자기 반성인데 자기 영향력을 놓는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더욱이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찬수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고 오카는 목사님의 영향력입니다. 저는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소위 국제제자 교육원이라고 하는 데서 오카는 목사님이랑 가까운 데서 거의 일주일 동안 그분의 철학과 목회 신학을 제가 배웠어요. 우리 교단분은 아니지만 참 저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두 아들들이 저기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선생님도 없고 여학생도 없고 특별 활동도 없고 재미가 없다 해서 이웃의 큰 교회로 가겠노라 하니까 보냈대요. 그러면서도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대형 교회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 닮은 제자 삼으라. 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어요.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다.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 삼는데 내가 집중하겠노라 하면서 소그룹 모임으로 그냥 제자 하나가 됐던, 다섯이 됐던 제자 삼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꾸로 이 서초구에 많은 구민들이 그 교회로 운집해 오면서 의도치 않게 대형 교회가 됐는데,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분이 늘 하신 얘기가 나는 대형 교회를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응? 했는데 그 정신, 그 목표 철학을 이찬수 목사님이 직접 해내신 겁니다. 이게 참 바람직한 선생과 제자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뉴스를 접하고서 저도 참 이 시대에 참된 선생 되는 것, 또 제자로서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되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고, 또 초인적인 봉사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과연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바쳐 섬기고 교훈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창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히 재직들, 또 우리 이 자리에 합석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섬기는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선생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실천하고 가르쳐야 될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훈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중심에 품었던 그 믿음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워지는 한국 교계, 또 한국 교육계에 우리가 참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드립니다.